네,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중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실로에서 한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기를 축복했던 실로의 제사장 이름 엘리죠. 그리고 엘리와 그 아들들, 그들은 결코 복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0절에 나오는 말씀, 사무엘 상하의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사무엘서의 주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직업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수가 4대다 3대다, 우리 집안의 목회자가 몇 명을 배출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않고 그냥 제일 내 관심사 중에서도 제일 뒤에 가서 세워놓고 하찮게 여기며 믿음 생활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요. 자, 오늘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누명의 예언자가 지금 엘리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27절과 28절에 이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엘리 제사장아, 이 제사장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아론으로부터, 조상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직이 시작되었는데, 그 아론도 처음에는 그냥 애굽에 종살이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 하는 거예요. 포로 중에 한 명밖에 불과하지 않은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그 일을 주셨고, 그것이 흘러서 지금 엘리 제사장 그 후대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거나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문에 축복하셔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뜻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는 어떻게 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언자가 지금 엘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너가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또 너희들이 살찌게, 너희들이 살찌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발로 밟았고, 제물을 개인의 사역을 채우는데 앞장섰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앞부분에 이 제사를 어떻게 멸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그 아들들의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앞부분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엘리 자식으로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아론의 후예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가문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모습이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했던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알았고 제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어린 적서부터 그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옛적 과거에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율법 안에서만 성경 말씀에서만 알게 되는 하나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존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간다 하는 하나님의 존전의식,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생활, 예배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에 코로나 소동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몇 분이 가서 식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백신을 2번 완료하셔서 전염력이 떨어져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구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있어도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아유 세상 다 그렇지 뭐 우연히 그렇게 됐지, 그 뭐 과학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매번 매사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주 가벼워 보이는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꼭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매 순간마다 닥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응답,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마솥에 고기를 찔러서 나오는 대로 자기 것 가지고 가고, 이거 또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 달라고 해요. 생고기를 왜 그러냐면 시장에 갔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생고기를 달라 하고 말이야. 또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거 그냥 뭐 빨리 시간 돼서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22절 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이나 낙은 다 행하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무슨 제사장직을 하고 목회자 일을 하고 뭐 교회 기관에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그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라서 이랬지만 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믿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믿는 데가 누굴 믿었겠어요? 아버지 믿었죠. 아버지가 그래도 대제사장이고 총책임자인데 또 고기 갖다가 팔아서 이렇게 현금화시키고 말이요, 좀 이렇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건들고 문제가 됐겠죠. 사람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돼도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다 막아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다 처리해 줄 거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야. 아버지도 정확하게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대기업 손주들, 아들들, 뭐 딸들 함부로 하다가 이게 매스컴에서도 뭐 나오잖아요. 간혹 나오잖아요. 뭐 음주운전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왜 그래요? 다 믿는 데가 있어서 아버지 믿고 다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생각.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다 믿는 데가 있어서 이래요. 아버지가 다 막아줄 거야. 아버지가 사고 쳐도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엘리가 확실하게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했죠. 이에 대해서 오늘 2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엘리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엘리가 정확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도 싫은 소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죠. 다른 신 섬기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 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낳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다 사랑하죠. 다 물려주려고 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된 한결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친다 할 때에 백세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것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결코 질투하셔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 잘되는 거 보기 싫어서 바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네 아들이 그렇게 귀하지만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엘리 제사장도 자기 아들들이 제사 그 고기를 제사를 함부로 멸시하고 또 행실이 나빠서 또 여자 사제들 막 건들고 하는 거 잘못을 모르지 않았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지금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하는 거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 뭐 얘기하고 이럴 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온 주위에서 다 들썩들썩 종기가 다 터질 때가 되니까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너희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때는 벌써 늦은 거죠. 온 백성이 다 아우성이 났는데 늦은 겁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 세습의 문제가 된 것이 90년대 초에 서울의 그 김영삼 대통령 다녔던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그 우리 합동 측에서는 우리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이제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조그만 교회 이렇게 세습을 했지만 제일 문제가 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합동 측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충현교회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신학교도 아직 안 갔어요. 다른 일 하고 있는 아들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신성종 목사부터 이종인 목사하고 그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한 사람 쫓아내고 두 사람 쫓아내고 그 사이에 아들을 신학교를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막이로 아들 세울 때까지 그냥 그 목사님들은 세우고 쫓아내고 나서 아들을 신학교 졸업시켜갖고 물려줬어. 그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무슨 훈련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버지가 생각해도 목회가 완전 엉망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은 이 김창희 목사님이 매스컴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목회 세습은 억지로 깜도 안 되는 거 세워가지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매스컴에서 고백했어요. 근데 늦은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와서 후에 아들이 그 이어서 뭐라고 매스컴에 말하는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노망이 나서 저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 이후부터 감리교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따라서 세습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시초예요. 그 첫 단추가 얼마나 수작스럽게 끼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 큰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웠든지 간에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의식이 반드시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뜻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 위드 코리아,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비욘드 코리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건지, 사회가 가야 될 건지 여러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워낙 철밥통같이 견고해서 깨어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가식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코로나 이후에는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것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코로나를 주신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더욱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부분들은 더 내려놓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선교로 충만하고 그런 교회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동서독으로 나누어질 때에 동독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공산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동독의 많은 목사님들이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도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은 동독의 목회자들이 서독으로 다 빠져나오고 피난 내려올 때 도리어 서독 출신이면서도 동독으로
들어가신 목사님이 카스너 목사님이죠. 들어갈 때에 태어난 지 6주 된 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딸이 바로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16년간 독일 총리 지내서 퇴임하는데요. 퇴임했죠. 퇴임하면서도 독일 국민 75%의 확고한 지지를 받고 국민 엄마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그분이 당의 이름이 기독민주당이에요. 기독민주당. 우리나라처럼 뭐 기독교를 전파하라고 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후대에 후광이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주의 그 청년까지 양자로 삼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목사님도 이렇게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 아버지 손정혜 장로님이 너무 훌륭하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 집안의 그 문중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쫓겨나면서까지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 교회 건축할 때에 논맞이 있던 그 반을 남기고 반을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으로 드렸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당신만 드리냐고 나머지 남은 거를 글쎄 나머지 다 드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거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고 그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손양호 목사님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이 우연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우리 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 말고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이제 세우겠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 제사장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독 제사장을 가리킨다 학자들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 말고 성실한 제사장들,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다리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35절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성실한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실한 제사장이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내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천만금을 줘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어디서 하나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충실한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복의 복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릴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그 아들들과 또 반면교사로 함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